법화경 종용 이게 2편인데 2편에 일승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일승의 실상을 얘기하는데 이 일승의 실상이 뭐냐 그러면 일승의 실상이 뭐냐면 이 궁극적인 모습을 말해. 실상이니까 궁극적인 모습 그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 일승의 실상에 이제 사람이 하나 있고 일승의 실상에 사람이 있다. 실상에 사람이 실상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 실상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은 지금 실상의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현재는 알으셨죠? 예, 여러분 이제 실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실상의 실상대로 이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거든. 행위나 언어나 이것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눈으로 보는 모습이나 앞으로 이제 실상으로 다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법. 근데 이 불교 8만 대장경에 소승 경전부터 대승 경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이 많으니까 8만 대장경이라 그러잖아요.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이 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당연히 법이라 법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사제법, 연기법, 무슨 육바라, 율법, 뭐 또 이제 불법승 할 때 이 법이라는 걸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해당된다. 법에 앞에는 사람을 얘기했고 법에 해당된다 할 때 이 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그 법에 대한 개념을 아는데 그러면 이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3위 때부터. 불법승이잖아. 불법승이니까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3부에 대한 이해. 근데 이거 쉽지를 않아. 이 불법승에 대해서 그 가르치는데 불에 대한 개념, 법에 대한 개념, 이 승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데 간단하지 않다고. 이제 여기서 사전에나 보고 그렇게 배우면 또 가서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뭐냐면, 이 법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마지막, 대승경전은 마지막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치는 건데, 다음부터는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없어. 경전 중에는 이 법화경이 그렇고, 이 법화경 종유를 통해서 8만4천 소승부터 대승까지 다 마무리하는 거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좀 넣어서 폭넓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 법에 대한 개념도 지금 법화경에 들어와서 법화경 종요까지 내가 전부 해설하고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있어. 근데 이기는 지금 이런 건 정목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내 것만 설명해 원효가 그랬는데 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이란 뭐냐. 우리가 법이라 할 때, 이 법 있죠, 법? 법이란 뭐냐 할 때, 이게 우리가 삼보를 불법승이라 그러잖아? 불법승이라 그래, 삼보를 불법승이라 그러는데, 승이라 그러죠? 근데 이 불은 이 순수한 한문이 아니야. 아니죠? 불은 순수한 한문이 아니고 이 범어라, 범어, 붙다, 불타. 요걸 줄여서 불이라 그래. 그러니까 한문이 아니라 쓰기는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이건 범어의 어느 의미지 한문의 소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승도 이건 한문의 뜻이 아니에요. 승가라. 불승은 범어예요, 범어 소리를 그대로 한 거야. 이 범어 소리는 뭐예요? 다르마죠? 달마 또는 다르마자. 다르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 달마 또는 이제 줄여서 달마. 그러면 전부 통일을 시켜야 되잖아. 범어나 한문으로, 그제? 그렇게 시키려면은 불달승이라고 해야 돼. 맞죠? 아이, 이건 맞잖아. 그죠?
불달승이라고 해야 맞아요. 예, 불달승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한문으로는 그러면 한문으로 번역된 걸로 전부 이제 한문 발음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불은 한문으로 이 법자처럼 번역을 해서 저기 뭐냐면 의역을 해서 해놓은 한문이 없거든. 승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천상 쓰려면 불달승이라 했는데 왜 불법승이라 했냐 이 말이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 예, 그게 자 이렇습니다. 불은 특수한 불이라는 부처님 있죠? 불은 특수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특수한 사람이죠. 아, 부처님은 당연히 특수한 사람. 성인 중에서도 특수한 사람입니다. 승은 특수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승인. 승은 특수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아, 특수한 사람이지. 특수한. 아, 속이 어떻게 특수한지 안 특수한지 모르겠지만은 밖으로는 특수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국 문화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그 이제 희한한 이제 속된 말로 썼겠지. 근데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본 거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머리를 깎아버렸잖아. 그러죠? 그 유생들은 유교는 이거 머리 함부로 깎으면 안 돼. 머리 깎아도 저 부처님한테 하고 조상들한테 절하고 그러고 깎아도 그래. 상처 빌려고. 머리도 깎았지. 예? 머리도 깎았지. 옷도 지금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고 전부 가사하고 이상하게 입었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부모는 이 유교 같으면은 이 자식을 잘 기르고 나라에 충성하고 예, 그러는 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자는 건데 또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지. 특수한 사람이잖아. 특수한 그대로 쓰잖아, 불법승. 근데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진리 있죠? 진리는 특수한 게 아니야. 특수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스님들도 특수한 사람이고 저도 좀 특별한 놈이죠. 예? 아, 특별해. 원효를 좋아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법은 불과 승과 달리 아주 보편적이라는 거 본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편적인 진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보편적인 진리. 그 보편적인 진리니까 안 먹혀. 사람들한테. 원래 보편적인 게 먹혀야 되잖아. 그죠?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을 뭐냐면 잘 안 믿고 특수한 걸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울이나 대전에 자주 다니는 거는 별로 흔한 거야. 흔한 스님 되니까. 그죠?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잘 안 믿고 안 나와가지고 오른길을 쿡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궁금해가지고 찾아와. 예, 보편적인. 그게 잘못된 거야. 보편적인 거야.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법자 보면 생각나죠? 어디가 있는지. 아, 법원에도 법자 있고, 그죠? 법전에도 있고, 뭐냐면 국회의원들도 전부 법자 쓰고, 그죠? 아, 전부 다 법을 한다고. 법이 많잖아. 이 법이란 거, 이 달말 있죠? 달말을 어떻게 하면 어떤 글자로 번역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단한 지식들이라. 예, 여기까지 우리가 한 1000년, 2000년도 넘나들어야지 불교를 잘 이해하는 거야. 그럼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글자를 가지고 이 달마를 대신할까 했는데, 법자가 좋은 거야. 법자는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요건 무슨 변이야? 요건 물이죠, 물. 요건 무슨 자예요? 거자, 갈거자. 우리,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가는 것과 같다는 거야. 물이 가는 거야.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 물이 위로 올라갑니까? 안 가죠? 물이 옆으로 갑니까? 안 가죠? 그래. 물은 자연이라게. 그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을, 이 법자를 썼다니까. 근데 요즘에는 요즘 사람들은 지금 법을 특수한 걸로 보잖아. 특수하게, 특수한 사람한테 적용하고 선택적 적용, 선택 뭐 이런 거 있지. 선택, 수사하고 뭐 이런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법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건 보편적인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이 말이라. 어? 아니, 이건 스님 잘못이라. 이건 스님 잘못이라. 왜 그러냐면, 보편적인 것을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보편적인 것은 설명 자체가 쉬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교를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스님 잘못이냐, 제가자 잘못이냐, 그러면 나는 1번 이 스님 잘못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 보편적인 거라니까. 그래, 요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법이란 무엇인가?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법은 불교에서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본 거야. 존재 법칙. 존재 법칙. 봐. 이제 내가 말을 잘라가지고 함축시키고 잘하니까 저는 이제 불교를 거의 이제 이 원효를 통해가지고 깊이 넓게 대강 아주 많이 이제 이 열람을 하고 훑었어요. 이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경계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계적으로 알고, 언론을 알고, 그러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에요. 근데 이 정리를 하면서 법화경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니까 힘들어. 이 세계와 인간은 존재, 점 하나 찍고 법칙이라 이 말이라. 존재, 예? 존재 법칙.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을 법이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세계와 인간의 존재를. 그럼 세계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네. 그것도 바로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네. 이게.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들이 뭡니까? 아주 많아요.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사대도 있죠? 네. 사대도 있고, 또 생각도 있죠? 생각도 골고루 있죠? 예,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우리가 다 있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속에도 또 아주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한 면도 있죠? 그래요. 그 다 떠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이룬다니까. 세계도 그렇죠, 세계. 세계가 복잡하게, 사람의 세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이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빨리빨리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이 훨씬 복잡하게 이루어졌어요. 사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 안에 아주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지금 불교에서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다는 거라. 별로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 지금. 존재지, 존재. 존재는 세계와 인간을 형성하는 요소들이고, 존재. 그 다음에 법칙은 뭐냐면 이것들이 형성되고 변하고 소멸되는 방식이 있죠? 이걸 법칙이라 그래. 이게. 사람도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여기에 존재한 법칙 있죠? 여기에 이 연불에 앉아있을 때까지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역사 있죠?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이걸 얘기한다니까. 세계와 인간의 존재와 법칙을 설명하는 것을 전부 법이라 그래.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요것을 알면 있죠? 요것을 알면은 요걸 깊이 이해를 하면 오늘 한 것도 있고 이제 집에 가서 자세히 있고 깊이 이해를 하면 몸이 서서히 땅에서 뜨기 시작을 해요. 자신도 모르게. 예? 서서히 뜬다. 그럼 도인이 돼간다 이 말이에요. 네. 몸이 가벼워지는 거라. 몸이 가벼워져. 몸이 가벼워지면 뜨는 거라. 지금 이제 생각이 안 풀리는 게 많이 있으면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만 알면,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쫙 올라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철학이든지, 법사든지, 이 얘기하는 것들이 참 이해가 되는 거라.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모든 고등 종교와 철학은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며
이에 따라서 삶의 철학 또는 인생관을 다르게 설한다. 불교는 연기의 세계관을 근본으로 가르침을 설한다. 세계관이란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을 통일적이고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을 통일적이고 그랬죠?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힌 견해를 세계관이라 그래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면 통일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소승불교 있죠? 소승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오면서 많은 종파들이 있었잖아요. 종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 왔잖아요. 그러면 소승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이어오면서 약 2000년 동안 쭉 읽어오면서 그게 세계관 있죠? 그 세계관이 자꾸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이 단절되거나 다르다 그러고 전혀 다르다 그러면 안 돼. 세계관은 쭉 이어져야 돼. 통일적이다. 통일적. 소승의 세계관하고 대승의 대승의 세계관하고 근본적으로는 같아야 된다니까. 그걸 통일적이라 그래. 예. 그 세계관이 참선을 하나 염불을 하나 같아야 된다니까. 불교에. 그 통일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한 사람이 지금 한 번에 다 알아버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거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놓은 거라. 이게 지금 이 불교 세계관이 이 인류가 만들어놓은 인간이 성인들이 출연해가지고 밝혀낸 것 중에서 최고로 위대하다는 욕을 모르면 되겠어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불교는 연기의 세계관이라. 연기의 세계관인데, 뭐냐면 소승도 연기의 세계관, 대승도 연기의 세계관, 정토도 연기의 세계관, 참선도 연기의 세계관,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사람 근기에 따라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전부 다르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야. 차원이 다르게. 아시겠어요? 그 말이라. 이거 정립이 안 되면 되겠어요, 지금.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라, 불교. 그러니까 이제 틀리든지 맞든지 이제 내가 앞에 가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만들어놔. 그러면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해초리도 치고 그러겠지.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로 두렵게 생각을 안 하고. 자, 연기의 세계관이라. 연기의 세계관. 예. 연기의 세계관이니까, 근데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자세히 이제 배워야 될 시간이 있지만은 또 앞에서 많이 배웠지만은 여기서 딱 개념 정리만 거야.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아, 개념. 개념만 다 정리하고 이제 크게 이제 깨달으면 돼. 그럼 또 다 알아. 그럼 다시 그때 이제 교리를 보면 다 훤히 보여. 연기란 일체의 존재는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뜻이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썼는데 그냥 글자에 가깝게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난다라는 뜻이다. 연기는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을 때 이 연필이라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생겨나.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무엇이든지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있었는데 이름 짓지 않은 것들 있죠. 이 세계에.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과 연, 그거 하나 발견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생물학자라는 연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어떤 나무든지 풀이든지 돌이든지 이름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그 말이야. 예. 만약 이것이 실체가 있었다면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죠. 예? 실체가 있으면 원래 이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이름을 지으면 되는 거라. 다 그렇게 해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법이란 어떤 뜻인가 이렇게 했는데 법이란 세계와 인간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일체의 존재라 이름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라는 말하고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지만은, 예? 세계라는 말하고 인간이라는 말을 보통 쓰지만은 이 말은 불교 경전에는 거의 없는 말이에요. 예? 없어. 인간이라는 말이 없어. 없고, 없어.
여기에서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세계,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 봐. 없는데, 이게 경전에 한 2000년 이상 이 역사 속에 변해왔다는 걸 얘가 써놓은 거야, 안에. 처음에 우리 경전, 이 불교 경전에서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 있죠? 이걸 의보라고 그랬다, 의보. 그 역사 설명. 이 정도 이 네 단계로 역사를 써놓으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 공부했어야 돼. 예. 이런 설명은 어디서 가장 세밀하게 되어 있냐면 다른 경전에는 없고 정토 경전을 봐야지 이게 다 되어 있어. 정토 경전. 자, 이 자연이 있죠, 자연계. 이것을 처음에 경전들은 의보라 그랬다. 두 번째 또 나온 말들은 기세간이라 그래. 여러분 말 많이 다 들어봤죠? 이제 세 번째는 국토라 그래, 국토. 국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 있죠, 자연. 자연이라는 말은 경전에 일체 나오지 않는 말이라. 나는 이 국토를, 경전에서 말하는 이 국토를 지금 현대 말로 표현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어. 자연이라고 바꿔 쓰는데 2000년 걸렸어. 어? 자연이라고 바꿔 쓰는데 대승불교 2000년 걸렸다니까. 이 자연이라는 말이 밖에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경전에는 이거 쓴 거예요. 그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경전에가 자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렇게 바꾸는 동안에도. 경전에서는 이 자연을 뭐라고 했느냐 이걸 알 필요가 있어. 첫 번째는 의보라 그랬고, 두 번째는 기세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자연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이 의보, 기세간, 국토란 말을 다 사용한 경전은 정토경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렇게 정토경전이 그렇게 뛰어나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일제존재라 그러가고, 그 존재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자. 자연과 이제 인간으로 이 세계가 구성됐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 또 별로 없어요. 인민이라고 하든지, 인민이란 말이 있어요? 인민이라고 하든지, 중생이라고 하든지, 유정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전에 인간이라는 말은 제일 처음에는 이 정토경전에서 정보라 그래, 정보라 그랬다. 이 자세한 설명은 뭐 다음에 하고, 뭐 옛날에도 많이 했고, 정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중생세간이라 그래. 이 인간을 중생세간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중생이라 그래, 중생. 또 유정이란 말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 이제, 구마라집은 중생이라고 번역하고, 구마라집보다 뒤에 번역한 이 뭐냐면, 예, 현장은 유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유정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중생이라고 쓰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중생을 써.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한 거는 현장은 신역이라 그러고, 구마라집은 이 구역이라 그러는데, 구역이 먼저 번역한 거예요. 먼저 번역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현장이 번역한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 정도 알아야 돼. 반야신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반야신경은 우리가 지금 현장이 번역한 것을 지금 읽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읽는 건 현장이 번역한 거라. 요것만 반야신경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야. 예,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도 있어. 이거 훨씬 더, 몇십 자가 더 있는데, 이거 대단히 좋아. 또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 있는 거 아니라 또, 예, 또 이제 반야가 번역한 것도 있어. 또, 반야신 그렇게 많아. 이렇게 이제 이 번역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요즘은 선택해서 쓰고 있다, 이런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법이란 말 있죠, 법? 요거 하나만 두고 마칠게요. 법. 진도가 안 나가. 법이라 있죠, 법? 법이라는 말을, 내가 이제 막 경전을, 사전, 세계에서 제일로 큰 사전 다 찾아보고, 논서도 찾아보고 다 했어요, 법. 이 법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가장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전을 번역해가지고 법에 대한 개념을 1, 2, 3, 4, 5, 6 이렇게 설명해 주려니까 책이 한 권이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게 30년 넘어가지고 이제 정리된 게, 그것도 온유한 히트를 가장 많이 얻어가지고, 법이라는 말은 이게 어려워. 불교가 어렵긴 어려워. 어려운데 여러분들을 머리로 가졌으면, 신심과 지식을 가졌으면 뒤에 다 알아.
뒤에 달고 요즘 바빠서 그렇지 한가하면은 정말로 이제 도인이 되는 거라. 이 법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는 임지자성은 임지자성이라는 이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괴생해물. 예? 괴생물에? 예, 괴물. 괴생물이라는 뜻이 있어. 이거 옛날 분들이니까 조사들이니까 한문으로 썼잖아. 요걸 잘 알아야 돼. 하나는 임지자성이고 하나는 괴생물이야. 자, 근데 있죠? 그런데 나는 이미 이것을 자세히 써서 해설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많이 썼어. 전에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 그랬어. 근데 방식보다는 법칙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친 거야. 근데 이 내가 말한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이라는 말하고 법은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온연어 있죠. 온연어나 아주 뛰어난 천년의 조사들은 이 법에는 임지자성과 괴생물의 두 뜻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말하고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이라고 현대어로서 표현한 거하고 똑같으면 내가 잘한 거죠. 네. 그래. 그걸 얘기하려는 거야. 내가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도 틀린데 억지로 나를 고집해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게라.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근데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라. 딱 맞아야지 내가 스스로 한심을 느끼잖아. 요걸 보고 뭐라냐면 계합이라 그래. 계합. 조사의 뜻하고 자기 뜻하고 맞는 것 같으면 딱 들어맞는 것 같으면 이 안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던 특별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이고. 요걸 보고 한심이라 그래. 한심. 여기에서 한심을 느껴야지 내가 간세인보살한테 빌어가지고 복권이 됐다고 막 3등짜리 됐다고 한심 이러면 요건 오래 못 가. 진리에 대한 계합을 해서 한심이 일어나면 오래 가는 겁니다. 이게 오래 가는 거 아니라 영원히 가는 거라. 자,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야. 법에는 임지자성이라는 말이 뜻이 있고 괴생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래.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예? 예, 마치고. 예. 감사합니다.